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어쩌면 불편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기 전 며칠 동안 깊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저의 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저의 섣부른 판단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로 인해 저는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저를 지지해 주시던 분들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정말로 중요한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이 손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언제나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지도자들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비추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그분의 도구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도의 말조차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매일 성경을 펴서 그 가르침이 진실인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그들의 태도를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다라고 칭찬합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목사님의 설교를 존중하되 그 말씀이 진정 성경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지혜로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게 됩니다. 진리는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짓만이 검증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칙 위에서 오늘날 널리 퍼지고 있는 몇 가지 가르침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하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말 중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어 이 말의 무게를 생각해 보시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 설교자가 다른 곳에서는 어떤 예언자를 통해 자신이 바울과 같은 자가 되어 왕국의 깊은 계시를 맡는 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간증한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판단 아래에 두려는 교만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성경의 어떤 부분은 틀릴 수 있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더 이상 성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설교자는 자신이 어떻게 강력한 영적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충격적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존경받던 신앙의 인물들, 소위 믿음의 선진들의 무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한 예로 그는 어떤 유명한 부흥사의 무덤에 찾아가 그 무덤가의 잔디를 베어 기름병에 담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 신앙 선진들의 사진을 제단 위에 펼쳐놓고 그 위에서 뒹굴며 그들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이 주술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에 대한 갈망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 어디에도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유품, 오히려 성경은 죽은 자와 접촉하려는 모든 시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령술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이방 종교의 관습을 섞는 종교 혼합주의의 마치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에서 조상의 묘에 가서 기운을 받으려 하거나 특정 물건에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과 그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왕기하 13장에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그 사건은 그것이 죽은 자의 유골에서 능력을 구하는 의식이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었다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덤에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행위로 간주했겠습니까? 우리는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재현하기 위해 나귀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숲을 헤매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 우리가 모방해야 할 공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에 대한 갈망이 순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향하지 않고 인간이나 죽은 자의 유물 혹은 신비한 현상을 향할 때 우리는 잘못된 영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성경 인물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 설교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신의 예언적 청사진에 없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을 때 원수의 먹잇감이 되어 값싸게 죽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왜곡입니까? 세례 요한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에 대해 예언했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 대해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타오르며 비추는 등불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는 예언대로 쇠하는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자신의 신학적 틀에 맞추어 실패자로 매도하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예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고 심각한 오류는 창세기에 대한 해석에서 드러납니다. 그 설교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로마서 5장 역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아담이 첫사람이었음을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아담 이전에 다른 인류가 있었다는 주장은 성경이 아닌 영지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이교적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나 분노를 품고 땅으로 내려와 물의 표면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은 바로 이 루시퍼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 위를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루시퍼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성경을 펴서 창세기 1장 2절을 확인해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루시퍼라고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뒤엎고 창조의 순간에 성령님의 자리를 사탄으로 대체하려는 끔찍한 신성모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잘못된 가르침이 어떻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교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아무리 유명하고 그의 집회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의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성경에 더 많은 밑줄이 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질문하며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탐구하도록 가르치십시오. 혹시라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순전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진리로 돌아오는 모든 자녀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강단에서 오직 순결한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